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구절 중에 사무엘상 7장 2절, 특별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랑하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본을 보시게 되면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크게 울다, 비통해하다, 부르짖다,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났었던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안전하게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별한 제사장을 이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세워주셔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있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모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울고 비통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떠났었던 언약궤가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사모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들 가정 안에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아스다롯, 바알 등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여전히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우상을 다 쓸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있지 않다,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금 다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진단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년을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났었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왔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언약궤가 떠났으니까 그 전서부터 보게 된다 그러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그렇게 나를 바꾸면서 나를 훈련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왜 고난일까? 왜 십자가일까? 왜 죽음일까?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나도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꼭 그 길을 걸어갔어야만 되느냐라는 거지요. 왜 고난이어야 되고, 왜 십자가여야 하고, 왜 죽음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도 많았을 터인데, 다른 구원의 길도 있었을 터인데, 이보다 더 훨씬 쉬운 방법도, 더 폼나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그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의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제가 꼭 죽어야 됩니까? 제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잔이 아니라 다른 잔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그 피 흘림의 길을 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집집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있었고 아스타레스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돌아와서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저들의 삶에는, 저들의 가정에는, 저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고, 그러니 속이 터지고, 그러니 안타깝고,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사모했노라고. 20년 동안 저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집마다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태우고 하면서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몸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저들의 이 다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다짐만으로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다 모여라,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열어져요. 미스바 대성회가 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들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큰 성회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 대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였어요. 기도하는 성회였고 회개하는 성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어집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대성회, 곧 교회가 그 땅에 다시금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저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놀라운 일이 이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계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은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있는 저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6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자복해야 되고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꺾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또 큰 문제가 하나 찾아와요. 지금 미스바 대성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그 대성회가 열려지고 있는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래, 기회는 이때다. 이때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륙내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다섯 방백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결성해서 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또는 그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들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들 인생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예기치도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큰 두려움의 일, 고통의 일, 이런저런 사건, 사고의 일들이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세상 권세는, 이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 같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군사들을 조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군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했을 터인데,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블레셋이 침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소서.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나이다. 예전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졌지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저 블레셋 진영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엄청난 소동이 그 진영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 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큰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이스라엘에게 복 내려주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더니 모든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회복하심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니 저들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더니 저들의 영토가, 저들의 지경이, 저들의 생업이, 저들의 일터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니 저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의 돌을 크게 만들어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는 샬롬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결과는 샬롬. 에벤에셀의 결과는 샬롬.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이 교회가 있는 그 땅은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런 묵상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회복되면 그 땅은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세상은 평화다.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면 세상은 평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면 이 땅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평화롭다, 샬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곳곳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회복되면 세상은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